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가운데 그 섭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그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다. 사람들이 친히 역사를 혹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분이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 즉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혹은 경험들을 통해서 혹은 깨달음을 통해서 인지해야 합니다. 뭐 우연이려니 혹은 설마 이것까지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랄지 또 불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숨 쉬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숨을 거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또 정의를 하시고 예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에게 많은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 약속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어떨 때는 믿음에 반응도 했지만 어떨 때는 망가진 것 또한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2장 앞에까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여정은 약 10장이죠.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많은 그 사연들이 있었고 삶의 흔적들이 있었고 비하인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지만 심정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것들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상관하는 그런 목사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어떤 염려였을까라는 거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음이랄까요, 믿음이랄까, 신앙의 어떤 정도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혹은 시험들을 혹은 아픔들을 혹은 문제들을 넘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는 평안이 와지고 또 풍요가 와지고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2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 몇 주 전에 제가 제목을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지난날의 상황들, 삶의 내용들 혹은 어떤 시작과 과정과 결과들의 어떤 상황들의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한 평안이 있었고 그러한 안정되는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그런 다가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만 놔두지 않냐는 그런 간섭하시는 또 여전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전이죠. 일깨워짐을 확인했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변화들을 성숙을 위해서 도전을 받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셔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
무슨 그 감정이 있었어, 혹은 뭐 아브라함이 죽을 어떤 죄를 저질러서 실수를 해서 또 망가질 일을 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잔인한 그리고 무서운 그 요구를 하는, 시험을 하시는 시험이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사람이 내게 시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험은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 섭리 가운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위로도 받고 인정도 받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식도 믿을 만한 놈 하나 생겼고, 뭐 아내도 또 첩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 재산도 있었고요. 존경도 받고, 이제 이대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살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흔적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시험 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면밀히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을 시험을 치르게 하셨고, 또 역경과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마지막 시험이고 처음 시험인 것 같이 생각되지는데, 유일하게 처음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전에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건 시험이 아니다. 그건 어떤 뭐 작은 훈련이다, 혹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지켜봄입니다. 지켜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 혹은 세계사 인류사를 공부해 보면은 문명의 최초 발원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어서 길갈메시의 서사시에 보면은 그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인생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마시고 즐기고 또 놀고 사랑하고 하고 싶은 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길갈메시의 그 서사시 보면 그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인간적인 즐거움, 또 만족, 그 어떤 쾌락을 노래하는 그런 어떤 서사시의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그 문명 속에서, 그 어떤 사상 속에서, 혹은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 어떤 우상을 만드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꽤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때 아버지를 모시고 또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기록되지 아니하지만은 일정의 재산도 가져가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하인들,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나중에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꽤 괜찮은 삶의 터전을,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안정된 그 삶 속에서, 즐거운 인생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래요. 너 안정된 그 자리에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이 곧 시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장소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할 그 고향과 환경과, 그리고 지금까지 구축했던 그 인프라, 평안의 그 시적사의 집단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외부로부터 위험, 어떤 두려움을 같이 협력해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협력해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공격을 제거하고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놔두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 미지의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어디로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혹은 또 더 나은 곳에 환경 속에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때 4,000년 약 시기적으로 4,000년 전에는 그런 어떤 문명의 어떤 소통도 없었고요. 집단하면 공동 집단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그 갈등, 그 부르심 앞에 그는 또 순복했습니다. 많은 갈등을 했겠죠. 그래서 분명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지 못했던, 반응하지 못했던 뭔가 좀 부족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가는 여정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그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지체해 버립니다. 지시한 그 땅에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가다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 아버지를 모시고 가지 않냐고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또 의지해야 할 어떤 대상을 놔두고 가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주저주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더뎠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버지를 그 하란의 장례를 치르고 길을 떠나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 지시하신 땅이 어딘지 몰랐는데 마침내 도착해 보니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도착하니까 그곳에서 무슨 환영 인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풍요로움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풍요를 주지 못할 만큼 기근은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이 주어지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확인하고도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떠났을 때 그게 또한 그 떠나는 갈등, 그게 또한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에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이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 지명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근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걸 그가 상황을 통해서 인지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의 하나님을 섭섭케 하는 그런 배신이라기보다는 서운하게 하는 그런 후퇴죠. 약속에 대한 후퇴. 미루는 것. 그리고 애굽에 가서 참 예쁜 고운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여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동생이라 누이라 말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고 부지하는 참 수치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그런 그 내면의 시험들, 갈등들. 그게 아브라함이 고위고백 때마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겪었던 시험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겪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상대를 통해서 겪었던 어떤 시험들이고 아픔들이었습니다. 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겪어가면서 또 자기가 벌어서 드리기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거부가 된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이하게 거부를 만들어서 그곳을 추방당하다시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재물의 어떤 상징이 목축의 어떤 생명체들이 많아지니까 조카인 롯의 하인들과 자기의 하인들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재산의 어떤 풍요로움을 위해서 사람이 돈이 많으면 풍요로우면 싸우지 않을 것 같은 더 못난 짓을 하죠. 그때에도 그런 어떤 갈등의 그 시험,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시험에 대한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죠. 조금씩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주는 선택의 결론을 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의 작은아버지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먼저 가겠다 하지 않냐고 네가 원하고 선택한 곳을 가라. 먼저 길을 제시하고 초지를 제시하는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먼저 양보해주는 그런 멋스러움의 어떤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뭐 이렇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들 점점
근데 상황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갈등, 시험들을 점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파는 일로 인해서 또 빼앗기고 또 그들에게 또 아내에 대한 그 또한 수치,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어찌 보면 면밀히 보면 한 10대 개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씩 다 이겨내고 풀어내고 반응해서 결국 안정된 저는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그리고 인정을 주변의 열왕들로부터, 실력자들로부터 사람들에게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함께하는 화친도 맺어지고 정치적인 어떤 평화의 체결도 맺어지고 평안히 잘 살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그 일 후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백할 때마다 아내를 네가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선택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조카와 싸움이 있을 거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리고는 살만하니까 그리고 이대로 늙어서 이대로 세상 떠나면 좋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보면 되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시험한다라고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친히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라고 불렀다 그래요. 복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이제 나름대로 그 모진 무슨 진흙탕에서 그리고 난장판에서 아기 다툼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평안을 누릴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깨뜨리는 오기를 부리는 것인가? 어떤 인간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떤 복을 어떤 그 요청을 하려고 어떤 의도로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어서 마땅한 큰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이삭과 주변 왕들에게 존경받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시기하고 미워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테스트를 내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수준이 혹은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작은 환경에 훈련들은 있었을지라도 그를 모든 사람이 믿는 자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마침내의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떤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감히 항의하지 못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믿음의 수준, 실력.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저는 나의 멘토다. 뭐 요즘 유행어로서 셀럽이다. 멘토 셀럽이 되려면 어느 수준이 있어야 돼. 인정. 감히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자 하신 겁니다. 보고자 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시험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 개입하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비구비마다 시험 아닌 것 같은 시험 속에 갈등 속에서 옳은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실패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고 들어있고 경험했던 그의 삶의 모습들이었고 여기까지 삶이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것도 아니었었고요. 한마디로 정말 두려운 것이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포스러웠고 살려고 온갖 머리 썼었고 비굴한 짓 했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그리고 안정된 회복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려고 한 것이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단 그에게 요청하셨던 것에 아브라함이 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응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그동안 내가 많은 인생에 어떤 뭐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건데 경험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또 항복이 아니죠.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시험인가 이게 어떤 시련인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디로부터 실현되냐면 이웃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준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목말라 하고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걸 보게 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와 함께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에 대해서 지나칠 것도 내게 의지를 주고, 그 배고픔에 대해서 지나칠 것도 내게 의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외로워하는 것도, 그가 갇힌 것을 보고도 내가 위로해주고 외로움을 함께 해주는 것 결정을 내게 줍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해요. 그때는 시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더 큰 다스림의 권에 통치권을 주겠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왕의 인정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곳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네가 내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갇혔을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주님과 함께 아플 때, 주님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갇힐 때 같이 안 했는데요 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그 고통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을 보고 너는 지나치지 않았다. 그가 곧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시험이에요. 실현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들이 지금까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나의 믿음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어떤 테스트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지나치고 모른 척 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인생의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외로운 혹은 뭐 갈증 혹은 배고픔 혹은 참 고통스러움, 슬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 그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결정권을 주십니다. 요청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그건 하나님 내게 큰 믿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수준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재수가 없어서 왜 나는 주변이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소소한 그런 세미한 그런 어떤 작은 디테일한 걸로 내 결정을 요구하셨을 때 그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시험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너 아이를,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것을, 네 전부를 내게 죽여봤자 네 손으로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시험들이고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얼마만큼 내가 내 자유의지를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라면 내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려올 만한 사람으로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인격에서, 매너에서, 그리고 매력에서 나타나요. 매력 있는 사람으로서, 매너에서, 진정한 영적인 셀럽으로서, 멘토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실력이고 믿음이 주는 내게 된 큰 유익입니다. 그런 많은 시험들, 그런 어떤 디테일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 내가 반응했다라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멘토가 되어 있고 믿음의 셀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속을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혹은 교회 직분을 가진 타이틀을 통해서 직분은 존경받을 만하고 직분은 그럴싸한데 그런 어떤 테스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외면했고 모른 척했고 길을 막았다면, 눈을 감았다라면 내게는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어떤 내용이었고 실력이 없다는 사실이, 매너가 없다는 사실, 매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만 목사하면 뭐돼라고 하는 거. 목사질을 하면서 먹고 사는 어떤
싹군 같은데 라고 하는 거.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테스트를 올 한 해 내게 허락해 주실 때, 열어주실 때, 그렇게 보여줄 때, 요청할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유의지를 내게 주십니다.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나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커지면은 진정한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또 시험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잘 구분하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고, 그런데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겪어지는 고통이에요. 그 시련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어떤 환상으로. 그런데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시련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꿈이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형들을 통해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고통을 시련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못남입니다. 시기 미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무책임함, 시기 미움, 어리석음, 참 못남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형들의 그 시기 미움, 어리석음의 선택을 해서 그는 노예로 팔렸고요. 노예로 팔려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서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명색이 경호실장의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는 집사로 총무로 그가 충성스러울 때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칠 때 또한 시험을 그 실은 그 여자의 그 욕망의 쾌락의 놀이기로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거부 때문에 그는 또 그 여자의 거짓 증언을 해서 엄청난 가지 아니할 할 그 어마어마한 왕의 그 학명에 대항하는 자들의 죽음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좋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을. 근데 그곳에서 또한 그 왕의 신하의 그 풀어남을 그리고 자유스러움을 저렸는데 그 왕의 신하의 복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가 기억하고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말에 또한 배신해버리는 그런 어떤 또 시련, 아픔, 인간의 어떤 그 무책임함. 그걸로 그는 또 계속해서 왕의 상황 속에 왕의 그 감옥 속에서 그 영어의 몸으로 눌려 있어야 하는 아픔들. 그런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라의 대혼란 속에서 주는 왕이 그런 궁금증, 왕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자로 마침내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드러나는 그때까지의 그 인고의 시간들이 너무 큰 시련이었어요. 그 뭡니까? 환경과 상황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겪지 아니할 시험들이었죠. 그런 시험, 그것을 시련이라 그럽니다. 그 시련도 공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게 하는, 그 사람을 성숙시키게 한 하나의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웃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환경과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결론을 내는 걸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내가 수준 올리는 방법이 시험이고 주변 사람들이 못남이고 악함이고 무책임이고 그리고 시기 미움으로 해서 내가 겪는 고통 이건 시련입니다. 근데 그건 공짜가 아니라는 건 똑같아요. 요셉이 겪었던 그 시련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요청받는 시험 둘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냐?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믿음이 인내를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속에서의 작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가 음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시련인가 사람의 못남을 사람의 미움 시기 무책임을 통해서 주는 시련인가 공짜가 아니구나 한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이거죠. 원망하지 말라. 노래 속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그 이름을 통해서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가 테스형이라는 거 있었어요.
세상이 왜 이래 그래요?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하고 미칠 지경 같으세요. 그런데 그 답답하고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줄 때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넘기고 헤쳐나가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있다 이거죠. 셀럽을 되게 하게끔 하고 믿음의 결실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공짜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세미한 섭리 가운데서 다스림 가운데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인간들의 기본적인 바람이 뭡니까? 초월적인 어떤 신이랄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어떤 막막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죠. 어떻게 초월자가, 어떻게 절대자가, 신이,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인간의 어떤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다냐, 어떤 존재가 어디 있다냐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에게 어떤 재물을 바치며 그의 어떤 만족을 주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적인 복이란 복은 다 주는 걸로 요청하는 것이 인간이 신에 대한 어떤 초월자에 대한 기대치죠. 그런데 그 초월자가, 그 절대자가 멸문지화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자식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멸문지화, 온 집안의 그 대를 끊어버린 거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자기 자신이 죽으면 내 죽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묻히되 내 자식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식과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요구예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요구. 차라리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십시오. 나를,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명이 멈춘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계속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자식이 죽음으로 해서 끝나버린다는 것, 멸문지화 되는 거죠. 멈춰버린다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망조를 하나님이 약속을 실현시키지 않냐고 망조를, 약속을 폐기시키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인간적인 그 망할 길, 어떤 형벌이죠, 형벌. 어떤 저주죠.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을 멸문지화 시켰다는 어떤 시험이 아니라 형벌이고 저주와 같은 요청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어서 사고로 인해서 뭐 갑자기 생이별을 해요. 영원히 못 볼 죽음으로 해서 갈라집니다. 그걸 해서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미안해요. 그리고 많은 가슴 아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병들게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망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해서 상처가 큽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처를 치유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어져요. 그래도 아, 그것 또한 하나님 섭리였구나. 이해가 된다. 그런데 반면에 내 손으로 죽였다면 그것은 내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내 손으로 내가 그 호흡을 끊겠다는 그 어리석은 일로 해서 나는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서 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약속을 이룰 기준을 네가 이제는 확보하라 이거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한다 이거죠. 멘토가 돼야 되고 셀럽이 돼야 한다 이거죠. 네가 네 아들을 네가 안 죽여도 돼요. 번제 안 드려도 돼요. 그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안 해도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진행시킨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의지와 열심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또 다른 시험을 또 줘요. 이걸 내가 거부해도 나는 그냥 이놈 안 바치고 그냥 살랍니다. 그냥 내 집안 이루고 살랍니다. 그러면 그 사는 걸로 인생을 끝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시는 그 시험이 절대절명의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의 내용일지라도 그걸 이기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진정한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들의 네 자식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들을 죽이면 그 믿음이 후손의 확장이 멈춰버리잖아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말이 안 맞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의 요청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하면은 내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나고 이 자식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자손이 번쩍는데 이 자식을 내가 번제로 바치면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후손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서 인간적으로도 안 맞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요청하시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또 다른 시험으로 그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여기서 그가 손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을 택해서 요청하시는 그 시험의 테스트가 있다면 하나님 기업과 다른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 알으셔야 돼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지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봉헌되어지는 진정한 성숙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게끔 하시려고 하는 요청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 하나님의 요청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게 큰 세상적인 어떤 공동체에서의 인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삶의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내게 주시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신도나 맹신도에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넘어서 내게 진정한 믿음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게 나를 시련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어떤 아까웠고 손해나는 일을 어떤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그 못난 사람들 시기와 미움과 어리석음과 무책임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시련을 통해서 또한 나를 키우는 방법을 하나님은 두 개 다 통해서 나를 키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원망하지 마라.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탓하지 마라 이거죠. 어느 가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던져본 자들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어떤 가치관은 그렇게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 신뢰하니까. 우리가 겪는 시련이든 시험은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그 학이시습이라고 하죠. 학이시습. 불역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거기에 이런 성어가 있습니다. 논어 맹자의 그 제자죠. 공자의 제자죠. 그 자라고 하는 그 나이가 한 45년 후에 그 차이가 큰 그 제자, 젊은 제자인데 아주 그 의문을 많이 갖고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질문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현현역색이라고 하죠. 현현역색 능갈기력이라 시부모 능갈기력이라 그래요. 이 현현역색은 뭐냐면 어떤 어진이를 어른을 높이되 어떻게 아름답고 고운 여인을 사랑하듯이 높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되 내가 일생에서 이 여자와 같이 결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선복해야 한다나. 그래서 나는 그 자하의 그 말에 현현역색 사부모 능갈기력이라고 하는 이 그 성어에서 내가 얻은 것은 뭐냐면 부모를 섬기되 또 그래요.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네 모든 걸 다해서 섬기라 한 것처럼 어진 일을 어떤 어른을 혹은 어떤 절대적인 대상을 섬길 때 고운 여인을 사랑하듯이 나는 이 여인과 함께 내가 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너무 후회스럽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자 앞에서 어떤 시험이 어떤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라도 이건 기회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구절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한 해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의심하지 않냐고 그 시련 혹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어떤 그 내용들의 실력이 정말 셀럽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력을 요청하죠. 믿음의 실력을 요청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2절로 3절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래요. 시험과 시련이 같이 나옵니다. 인내도 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감히 이렇게 의의를 항의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12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우리 야고보서 1장 볼 때 12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 시험과 시련이 같이 나옵니다. 시험은 따로고 시련은 따로가 아니에요. 시험은 하나님께 주셨다 하면 시련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온 것 다 뭘 줍니까? 복이라 그러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얻게 하기 위한 진정한 믿음의 멘탈, 실력, 매너, 매력, 셀럽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2023년도에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막연히 복을 주십시오. 막연히 그냥 당신은 초월자니까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풍요롭게 하고 뭐 잘되게 하고 내가 죄지면 덮어주고 뭐 막혀있으면 길을 열어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시험하시든지 나를 어떻게 시련으로 인도하시든지 진정한 생명의 멸류관에서 나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요청이 이 한 해 내게 주어진다라면, 내가 겪게 된다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주께 엎드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셀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세상적인 복이란 복은 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부자로 풍요롭게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것 또한 보이는 복입니다.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해안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시련이 있거든. 주님, 그 시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전하는 통로로 온전히 성숙해 가는,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헐머니 모든 권속들의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끝자락에 있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복됨의 결실을 얻는 헐머니 모든 권속들의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